정말 귀한 사역이죠. 정말 귀한 사역입니다. 오늘 고등부에서도 잠시 얘기를 했는데 아무 가치 없어 보이고 너무 하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그렇죠? 정말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왜 해야 되는가? 그런 의문이 들 때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왜 그 일을 하고 있을까요? 뭐 누구의 권유일 수도 있고 예전부터 해왔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가장 가치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것이고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은 바로 그것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한다는 거죠. 예, 서로 스스로를 한번 축복해 주세요. 오늘도 수고하고 있다고. 예, 아무도 안 하시네요. 자, 오늘은 꿈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꿈에 대해서. 자, 꿈 이야기하면은 뭐 옛날에 대통령 꿈이 뭐냐고 하면 대부분 대통령, 과학자 뭐 그런 거 많았죠. 목사님 나이 먹고 무슨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맞죠? 살기 바쁜데 무슨 꿈 이야기야 할 수도 있어요. 어렸을 적 어렸을 때 나는 꿈이 있었다. 손 한번 들어볼래요? 꿈 없었어요? 꿈이 있었어요. 묻지는 않을게요. 예. 나는 꿈이 없었다. 그러면 이 분위기는 뭐라고 해석하면 되죠, 제가? 꿈이 있다. 손이 들기 싫은 거죠. 맞죠? 예. 표현하기 싫은 뭐 그럴 수 있어요. 자, 어렸을 적 꿈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꿈이 있었을 거고. 그런데 그 꿈을 이루었다. 마음속으로 손 드세요. 손 들어도 가면 손 안 드실 거니까. 마음속으로 나는 그 꿈을 이루었다. 꿈을 꾸고 이룬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고. 자, 그런데 그 꿈을 꾸는데 이루지 못한 사람도 많죠.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도 많고. 나도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내 꿈은 이게 아니었어요. 어렸을 때 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꿈을 꾸면서 살아가요. 꿈을 꾸면서. 맞죠? 꿈을 꾸면서. 나도 꿈이 있는데 지금 꿈이 있어요. 지금 꿈이 뭔지 한번 들어볼래요? 굳이 뭐 안 듣고 싶어도 한번 들어보세요. 네, 네, 한 명만 듣고 싶은데. 자, 내 꿈은 멋진 아빠가 되는 거예요. 멋진 아빠가 되는 거고, 멋진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멋진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멋진 목사가 되는 거고,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의 꿈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되는 게 멋진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뭐 그렇게 뭐 추상적이세요. 뭐 하지만은 이때까지 내가 가장 살아오면서 가장 구체적인 꿈이에요. 죽을 때까지 이 꿈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싶어요. 이룰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지금 꿈이고 예전 꿈 얘기도 한번 할게요. 옛날에 중학교 때 내 꿈 이야기를 좀 해보면은 그때 내 꿈은 뭐였냐면은 놀라지 마시고 들으세요. 웃지 마세요 진짜. 웃으면 안 돼요. 예. 뭐냐면은 오토바이 레이서가 제 꿈이었어요. 중학교 때.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내 또래가 없어서 그렇지만 그 당시에 가장 유행했던 영화가 뭐냐면은 정우성이 나온 비트라는 영화였어요. 비트 혹시 알아요? 모르시네요. 정우성이 한창 막 이렇게 머리 날리면서 이렇게 그 영화로 완전 이제 정우성 부상을 하거든요. 정우성이 나오는 비트라는 영화에서 정우성이 오토바이를 타요. 오토바이를 타는 정우성이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비교할 수 없지만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그 당시에 우리 중학교 고등학생들의 가장 중요한 건 폼이었거든요. 폼사였어요. 쉽게 말해서 가오. 맞죠? 그래서 그때 너무 멋져 보였어요. 그래서 내 인생 그거 멋져 보이는 거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의외로 정말. 나도 그 친구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오토바이 레이서가 돼야지 이런 꿈을 꿨어요. 실제적으로 그 꿈만 꾼 게 아니라 돈도 모았어요. 오토바이를 사려고 돈을 모았어요. 진짜 모았어요. 근데 그 꿈을 이루게 일단 오토바이를 몰 수 있어야 되니까. 근데 중학교는 공식적으로 오토바이를 모으면 안 되죠. 근데 이제 오토바이를 일단 사서 이렇게 어떻게든 사서 이제 타봐야 되니까 타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뭐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중간에 포기했어요. 왜 포기했을까요? 정우성이 몰던 오토바이가 너무 비쌌어요. 한 50만 원 정도 모았었나? 더 이상 못 모으겠다.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 당시에 그게 몇백만 원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토바이가 너무 비쌌고, 그리고 학생이라는 신분의 현실 때문에 그 꿈을 좀 포기했던 중학교 시절의 꿈 얘기. 아무도 뭐 공감하지 못하겠지만 저 혼자 얘기하고 있지만 그랬어요. 그래, 여러분들에도 그런 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내 꿈 옛날에 어렸을 때 이거였다 하면 막 친구들 막 웃을 것 같은, 혼자 막 웃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꿈이 있을 거예요. 꿈이 있을 거예요. 그 꿈을 실제로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맞죠? 지금도 그게 꿈이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노력하다가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혀서 타협점을 찾아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전히 그 꿈을 위해 현재 진행형의 노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살아봐서 알잖아요. 여러분, 짧은 인생이지만 아직 살아봐서 알잖아요. 꿈을 꾸는 건 쉽지만 그 꿈을 이루는 것은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은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너무 힘들어요. 그 꿈이 이루어질지 모르고 불확실한 미래에 나의 현재를 모두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참 애매하죠. 정말 그때마다 중간중간마다 드는 생각이 뭐예요? 정말 이 꿈을 이룰 수 있을까? 그리고 거기에서 또 하나 더 드는 것은 정말 이게 내 꿈일까? 뭐 그런 생각들. 그래서 중간에 많이 포기하기도 하죠.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로 인해서 타협점을 찾기도 하고, 맞죠? 그리고 또 그 꿈을 이루는 그 과정이 너무 결코 쉽지 않으니까, 맞죠? 그 꿈이 이루어질지 모르고, 맞죠? 불확실한 미래에 내 모든 걸 투자하기 정말 애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꿈은 꿈으로 끝이 나는 경우가 많죠. 맞죠? 꿈은 꿈, 내 삶은 삶, 현실은 현실, 이렇게 타협하면서 살아가요. 그 과정이 너무 힘들기 때문이죠. 힘들기 때문이에요. 이렇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면 과정이 필요해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꿈이라고 표현하겠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과정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과정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죠. 아무런 노력 없이, 과정 없이 이루어지는 꿈은 없어요. 맞죠? 그냥 이루어진다면 너무 좋겠지만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힘든 거예요. 힘들죠. 꿈을 꾸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으로 따르는 것이 있어요. 꿈을 꾸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수적으로 따르는 게 있는데 뭘까요? 오늘 말씀 제목에 나오는데 고난이에요. 고난.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고난을 겪어요. 힘듦을 겪는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현실에 부딪혀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맞죠?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그건 그냥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꿈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과정 가운데 언제든지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된다는 의미예요. 언제든지. 꿈을 꾸는 것은 좋고 그 꿈을 이루는 것은 좋은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무엇을 만나야 돼? 고난을 만나야 한다. 이건 좀 싫다. 그렇죠?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내 인생에서는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나는 그냥 평탄하게 길게 그냥 쭉 그냥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맞죠? 큰 이런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맞죠? 그런데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고난은 필수적 요소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난을 꼭 겪어야만 할까요? 필수로 왜 겪어야 될까요? 고난 안 겪고 꿈을 이룰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나는, 이 앞에 선 사람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겪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고난이라는 것은 꿈을 이루는데 꼭 필요하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내가 꾸는 그 꿈에 걸맞는 사람으로 내가
성숙되어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 때문이가 아니라. 고난이 왜 꿈을 이루는 그 과정에서 고난이 왜 필요하냐? 내가 그 꿈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꿈을 이루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꿈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고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그 꿈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 고난을 통해 나라는 사람이 다듬어져야 하기 때문에 고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즘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뭘까요?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물어보면은 꿈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맞죠. 돈 많이 버는 거. 맞죠? 돈 많이 벌어서 건물주가 되는 거. 맞죠? 주님보다 더 좋은 건물주. 맞죠? 돈 많이 버는 거. 중딩, 고딩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동의할 거죠. 어느 한쪽에서는. 돈 많이 버는 거 싫어하는 사람 없죠. 맞죠? 장난으로 로또 당첨되는 게 꿈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내가 로또 당첨만 되면은 너한테 뭐 해줄게. 나는 참 지금 엄청난 부자가 돼 있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정말 내 주위에 많았거든요. 목사님 제가 로또 되면 차 사줄게요. 뭐 집 사줄게요.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한 주간의 피로를 로또로 푸는 사람 정말 많죠. 쉽게 말해서 여기 정말 로또 제일 많이 당첨된 달서구에 여기 있잖아요. 거기 토요일만 되면은 그 앞에 사람 너무 많아요. 이쪽으로 지나갈 수가 우회전 하려고 하면은 뭐 그쪽에 뭐 차가 엄청 서 있어요. 이래도 돈이 곧 꿈이 되어버린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돈이 곧 꿈, 돈이 곧 꿈.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죠. 그렇죠?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래도 그건 아니지.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우리가 까놓고 이야기해 볼까요? 정말 그럴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통해 돈을 많이 버는 것 정도로 조금은 확장할 수 있겠지만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크게 다르지 않아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꿈이라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그러면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돈을 많이 버는 게 꿈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매주 빠짐없이 로또를 사야 된다. 1번. 2번. 그 로또 사는 건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이게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우리가 강구해야 될까요? 돈 많이 벌 방법을 생각해야 되겠죠. 맞죠? 뭐 작은 자본을 통해서 뭐 유튜브를 통해서 어떻게 정말 1년 안에 얼마 버는 법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되겠죠. 강구해야 되겠죠. 돈을 많이 벌 방법을 강구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고 무슨 일을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 찾아야 돼요. 실제적으로 찾아야 돼요. 그리고 해봐야 되죠. 가만히 있는다고 될까요? 결코 되지 않아요. 만약 된다면 누구나 부자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현실은. 부자들에게 물어보면 동일한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이야기해요? 그냥 되는 거 없어. 자신은 수없이 실패했고 그때마다 포기하고 싶었지만 다시 노력했다. 수많은 고난을 뚫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 모든 부자들은 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맞죠? 자기가 그냥 부자 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만이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우리는 부자들뿐만 아니라, 맞죠? 부자들의 예를 들었지만은 정말 내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 가운데 반드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만 고난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반드시 고난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보면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을 준비해야 하는 그 과정에서만 고난을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으로 확장시켜 봤을 때 우리 인생에서는 우리는 항상 고난을 만나게 돼요.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여러분 정확하게 이야기할게요.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인생에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사람을 단련시키세요.
고난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겪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단지 힘든 일이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고난을 나와 연관시켜 본다면 고난이 나를 성장시킨다는 거죠. 고난이 나를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자라난다는 거예요.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자라간다는 거예요.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잘 해석하고 그 고난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서고자 하는 그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다듬어진다는 거예요. 고난을 그냥 힘든 일로 여긴다면, 고난을 왜 나에게만 이런 일들이 생기냐는 불평과 불만거리로만 우리가 바라본다면 고난을 통해 우리는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해요. 우리 인생에 반드시 있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힘든 일, 불평거리 정도예요. 하지만 그 고난을 나의 성장의 걸음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게 될 것이고 성숙하게 다듬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귀한 사람으로, 맞죠? 다듬어지게 된다는 의미예요. 내가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고난에 대해서 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내가 그랬으니까. 고난이 없었다면, 여러분, 고난이 없었다면 내가 여기 서 있을 수 없어요. 내 인생을 봤을 때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단련시키셨고 고난을 통해서 나를 이 자리로 세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고난은 반드시 여러분 찾아와요. 꿈을 꾸는 사람에게도 반드시 고난은 찾아와요. 그냥 이루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내 자신이 꿈꾸는 그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성숙되어지는 것이고 다듬어지는 거예요. 고난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에요. 내 인생에, 나의 삶에.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한때 한창 유행했었죠. 꿈은 이루어진다. 멋있어요. 그렇다면 그 꿈을 이룬 사람들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경험했을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동일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이루어지는 꿈에 대해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뚫고 그 자리에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고난을 이겨내고 그 꿈을 이루었을 거예요. 누구에게도 말 못할 힘듦을 겪었을 거예요. 그런 과정을 겪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루어지는 꿈은 없어요.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과한 사람만이 이루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자신을 성숙시키고 다듬어간 사람만이 꿈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할 때 그 꿈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꿈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꿈을 이루는 사람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 자신이 꾼 꿈을 통해서, 내 꿈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쳐 나가는 것, 이게 중요한 거. 이게 일반적인 꿈을 이루는 삶이랑 그리스도인이 꿈을 이루는 삶이랑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단지 꿈을 이룬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꿈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그것이 성경적으로 진정 꿈을 이룬 삶이지 않을까 나는 생각해요. 꿈을 이루는 것 정말 중요해요. 그렇죠? 정말 이루는 거 중요해요. 하지만 그 꿈을 이루는 과정, 즉 고난을 통해서 내가 그 꿈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성숙되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그러잖아요. 바로 그것이 이런 의미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꿈을 이루는 과정에 고난을 통해서 내가 그 꿈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단지 꿈만 이루고 나는 그 꿈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에요. 꿈은 이루었는데 그 꿈에 걸맞는 사람으로 자라지 못한 거예요. 그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그 사람이 성숙되지 못한 거예요. 한마디로 어때요? 꼴불견이죠. 정말 보기 싫어요. 공부만 잘하고 돈만 많이 번다고 해서 꿈을 이룬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공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돈을 많이 벌었다, 공부를 잘해서 어떤 정말 중요한 위치에 올라갔다, 꿈을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은,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 꿈꾸는 그 꿈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내가 함께 자라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믿음과 인격이 함께 성장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꿈을 이룬 사람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그래요. 인격이 안 되고 준비가 안 된 사람이 권력을 잡고 돈을 소유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그 사람 개인은 꿈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여러분,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 개인은 꿈은 이루었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회는 철저하게 결과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과정에 대해서. 오늘 읽은 말씀이 철저하게 과정에 대한 말씀이에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과정의 중요성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반드시 그에 걸맞는 자리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비록 세상이 성공했다고 말하는 자리가 아니더라도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행복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세상은 그 사람을 향해서 성공했다고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은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진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가지신 꿈이지 않을까요? 그런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앉는 것. 나는 이것이 진정한 꿈을 이루는 사람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너무 이상적이에요. 내 얘기가 너무 이상적일까요? 이상주의자처럼 보여요. 이상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적인 꿈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식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고난을 통해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즉 세상이 말하는 성공, 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셉은 꿈을 꾸죠. 맞죠? 요셉은 꿈을 꿔요. 말도 안 되는 꿈을 꾸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꿈을 꿔요. 그 꿈 때문에 형들한테 미움 받죠. 나라도 요셉을 미워했을 것 같아요. 좀 쉽게 말해서 요셉이 좀 처음에 요셉의 어렸을 때 모습을 보면 어때요? 죄송하지만 싸가지 없잖아요. 네, 맞아요. 좀 싸가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나라도 좀 싫어했을 것 같아요. 요셉은 말도 안 되는 꿈을 꿔요. 또 그 꿈을 또 솔직하게 형들에게 얘기를 하죠. 맞죠? 그래 형들이 엄청 미워했어요. 그런데 그 꿈은 요셉이 원해서 꾼 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꿈으로 인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결국 형들에 의해 노예사에게 팔려가게 되죠. 맞죠? 그런데 우리는 그 결말을 알지만 요셉은 어땠을까요? 결말을 알기 때문에 요셉의 삶을 결국에 총리가 될 거니까, 맞죠? 한 13년
뭐 고생하면 그리고 나머지 인생 뭐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요셉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요셉은 자신 인생에 30살에 뭐가 될지 몰라요. 근데 17살에 팔려가죠. 형들에 의해서 외국으로 팔려간 거예요. 맞죠? 팔려간 거예요. 뭐 쉽게 말해서 이게 멸치잡이배에 팔려간 거예요. 맞죠? 멸치잡이 팔려간 거예요. 형들에 의해서, 가족에 의해서. 그런데 죽고 싶었을 거예요. 정말 나는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요셉이라면은 죽고 싶지 않을까. 몇 번에 이게 뭐 이렇게 자기 자살 시도를 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런데 요셉은 포기하지 않죠. 포기하지 않아요. 요셉은 포기하지 않아요.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할 때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죠. 하지만 고난이라는 현실을 13년 동안 요셉은 이겨내야만 했어요. 철저하게. 그 현실에 부딪혀야 됐잖아요. 그 고난을 뚫고 자기는 나가야 돼요. 맞죠? 죽고 싶은 그 현실을. 불만과 불평으로 그 시간을 견뎌내지 않았어요. 요셉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그 시간을 어떻게 했어요? 견뎌내죠. 견뎌내요.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그 삶을 견뎌내요. 그러니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죠. 어딜 가나.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요셉의 믿음과 인격이 자라나게 돼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그 13년의 기간이 요셉이 총리가 되기에 정말 적합한 인격과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되는 그 과정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성장해 나간 거예요. 고난이라는 현실 가운데 말이에요. 그 결과 요셉은 총리가 되죠. 우리는 총리가 된 요셉만 봐요. 하지만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총리의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단련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자신을 아름답게 만들어 간 거예요. 그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성숙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신의 형들을 용서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이거는 예전에 요셉의 모습이었다면 결코 이럴 수 없죠.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건 무슨 의미죠? 요셉이 고난 가운데 성장되었다는 거예요. 성숙되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자신을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철저히 믿음으로 자신을 단련시켜 나간 거예요.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었기에 사람들이 요셉을 인정하죠. 애굽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죠. 강대국에 다른 인종이 총리가 된다, 넘버 2가 된다. 그 사람들이 인정했을까요? 인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요셉이 출중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지혜를 내서 어떻게 돼요? 애굽이 7년의 흉년을 버티게 되죠. 맞죠? 요셉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행복해진 거예요. 요셉의 지혜로 가뭄을 이겨낼 수 있었거든요. 요셉이 자신을 성숙시켰기 때문에 그 결과 그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었고, 그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된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거예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런데 맨날 뭐만 봐요? 총리가 된 것만 보죠. 근데 성경은 총리가 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꿈을 꾸세요. 꿈을 꾸세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 가세요. 하고 싶은 일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자신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 가세요.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말고 그런 고난들로 인해 내가 꿈꾸는 그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자신을 만들어 가보세요. 그럴 때 진정 그 자리에서 나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나의 꿈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않을까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꿈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라요.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 여러분, 꿈을 꾸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꿈을 꾸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꿈을 꿀 뿐만 아니라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그 꿈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성장되고 다듬어져 내가 꾸는 그 꿈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단지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이 아니라 나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바로 그런 꿈을 꿀 수 있도록, 시련이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시련과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알고 주님 손 붙들고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